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결혼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보세요. 결혼은 누가 하는 겁니까? 결혼은 남자가 여자와 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죠?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결혼,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하신 결혼은 남자와 남자가 아닙니다. 여자와 여자도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남자이고 한 사람은 여야 하는 겁니다. 이건 물어볼 필요도 없죠.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유럽이나 미국이나 또 뭐 최근에 또 동성을 합법화한다고 하는 뭐 대만 이런 나라에서는 이게 아마 길게 다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여러분, 남자 여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여기 보시면 남자와 여자 복수예요, 단수예요? 단수죠. 너무나 쉬운 문제죠. 근데 이 쉬움 틀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펼치기만 해도 나와 있는 답인데 믿지 않는 경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 지금이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라면 뭐 이런 내용도 좀 많이 얘기해야 되겠죠.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이라고 힘을 줘서 전해야 될 겁니다. 그죠? 일부 다처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 능력도 좋아요. 그죠? 54명의 아내가 있어요. 유타주인 어떤 분이십니다. 되게 가뿐가 봐요. 이런 거 아닙니다. 반대로 일처다부제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법적으로 아내나 남편을 한 명으로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가 지금 제도화되어 있죠. 대한민국에서는요, 호적상 아내 둘을 둔 남자나 남편 셋을 둔 여자는 없습니다. 감사한 거죠, 그죠? 감사한 거죠. 근데 여러분, 호적상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실제적으로도 배우자는 한 명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뭐 아내가 둘이면, 다섯이면, 10명이면 좋을 것 같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기쁨이 배가 되는 게 아니라 고통이 더 배가 됩니다. 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하나님의 디자인을 따라서 살 때 가장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정하신 매뉴얼이거든요. 근데 우리 주변에는요, 깨어지는 가정들을 비롯해서 불행한 가정들, 또 상처 입은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제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겠다 결심하십니다. 즉, 결혼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 복된 결혼이 오늘날 너무 심각하게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깨어지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 의도하신 그런 결혼의 법칙대로, 결혼의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혼만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결혼과 더불어서 결혼의 법칙도, 결혼의 매뉴얼도 주셨습니다. 이걸 이제 아마 이렇게 설명서라고 할까요? 설명서? 그러니까 제품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제품 설명서도 같이 동봉화 있잖아요. 그죠? 꼼꼼히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제품을 잘 오래 쓰고 또 잘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결혼에 대한 설명서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거, 성경 안에 들어있습니다. 들어있습니다. 그죠?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결혼 설명서를 읽지도 않고 결혼하는 커플들이 대부분입니다. 성경은요,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결혼 설명서를 읽지 않고 결혼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생활함에 있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아내들 고생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요, 아담과 이브의 결혼으로 인류 최초의 결혼이 등장하죠. 이 결혼은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결혼은요, 아담과 이브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결혼은요, made in heaven입니다.
하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전 세계 모든 젊은이들이요, 결혼식장 가보세요. 다 밝고 기쁜 분위기잖아요. 왜? 메이드 인 헤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신약에서도요, 결혼을 언급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하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든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결혼을요, 사람이 만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결혼의 출발부터가 다른 거예요. 오늘 저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신 인류 최초의 결혼식을 통해서 진정한 결혼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결혼의 첫 번째 법칙입니다. 결혼은 방금 읽은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사람과 하는 겁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사람과 하라. 결혼은 누구와 해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담에게 이브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누구와 결혼해야 하는지 분명하죠?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반복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결혼할 때 그 대상과 관련해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A, B, C 아파트입니까? B, 뱅크, 은행 잔고입니까? C, 캐시, 현금입니까? A, B, C가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결혼해야 될 대상과 관련해서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원칙, 기준, 동일한 그리스도인을 한다는 겁니다. 동일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혼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신앙적인 부분, 즉 영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함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 사람의 어떤 재력이나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결혼은요, 그냥 몸만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만 복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이건 첫 단추부터 잘못된 거예요. 행복한 가정생활 물 건너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함께 나누고 믿음을 또 공유하고 믿음을 또 전수 또 계승하고 또 이 믿음으로 살려면 동일한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중요하죠, 그죠? 성경에는요, 이 결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경계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강력한 어조로요. 구약에 보시면, 신명기 7장에 보시면 사악한 가나안의 7 족속이 아니다. 너는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 아들을 그들에게 주지 말라. 딸을 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는 대상을 분명히 언급하고 계시죠. 신약에 보시면, 고린도 후서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게 같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멍에를 같이 매면 안 되는 겁니다. 의와 불의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하시면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서 분리하라 말씀하십니다. 분리하라.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나 며느리나 사익감이 믿지 않는 불신자의 가정에서 불신앙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오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믿게 하면 되잖아.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믿게 하면 되잖아. 그런데 상황이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게 할 수도 있지만, 믿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상대방의 영향을 내가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훨씬 후자가 커요.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성경이 아주 단호하게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흔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제 데이트하는 사람들의 변명 가운데 이런 얘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목사님, 우리는 종교 하나 빼고 신앙 하나 빼고는 너무 잘 맞아요. 이런 말. 저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이렇게 반문을 해요. 그러면 형제님에게, 자매님에게 신앙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신앙은 뭘 의미하냐고 우리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삶의 다양한 부분 가운데 그저 어느 한 부분에 지난 거라면 좀 달라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영향을 다 끼칩니다. 여러분, 민수기 1장 같은 데 보시면, 2장 같은 데 보시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여정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별로 배치하는 모습과 계수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 정중앙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이 있고 그 주위를 하나님 섬기는 레위 지파가 두르고 있고 그 주위를 또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백성들의 그 삶의 중앙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함을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신앙은 뭐, 신앙은 취미가 아니에요. 신앙은요, 가치관입니다. 신앙은 세계관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가치는요, 인생의 모든 영역 속에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신앙이 다르다? 이건 다 다른 거예요. 불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목적은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하시기 위해서 결혼하시면 불행해집니다. 결혼은요, 함께 하는 것이고 함께 멍에를 지는 것이고 삶을 나누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연합, 신앙의 일치는 부부의 행복을 위한 필수 덕목인 거예요. 필수 덕목.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자와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그 때문에 신랑과 신부는 모두가 다 최소한 성경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의 손을 이 성경책 위에 놓잖아요. 놓고 결혼 수약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예빈님 잘 알겠네, 그지? 알겠네.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것은 두 사람의 의견이 안 맞을 경우, 또 다투더라도 두 사람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최종 권위와 절대 기준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른바 선교 결혼 이런 말 해요. 선교 결혼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해서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겠다는 식의 결혼이에요. 이 말이 웃긴 거죠, 이게. 그죠? 선교 결혼. 이건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 선교지나 사역 현장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은 여러분이 섬기는 사역을 위한 충전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간에 두 사람 다 먼저 하나님을 만난 뒤에 결혼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부부가 나란히 안 믿는 자로 살다가 한 사람이 먼저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예요? 배우자가 빨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신앙을 공유하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가장 최상의 기도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성경대로 믿는 바른 신앙이 아닌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더군요. 있어요. 부부가 모두 한 믿음, 또 원 스피릿, 한 영 안에서 걸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런 시대를 위해서 같이 중보로 도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법칙, 기준은 바로 뭐예요? 자신의 배우자가 성경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 첫 번째 법칙입니다. 두 번째 법칙. 두 번째 법칙. 따라해보세요. 일과 재정적 능력을 가지라. 이게 두 번째 법칙입니다. 경제적 독립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요, 우리는 처음 남자였던 아담이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즉, 오늘말로 직장을 주셨다는 사실 주목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의 동산을 다스리면서 또 가꾸면서 지키게 하는 일을 주셨습니다. 에덴 주위를 흐르는 강, 비손강, 기운강, 히데길강, 유프라테스강, 이런 위치를 대충 어림잡아도요, 에덴은 아주 광대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광활한 지역의 숲과 하늘과 강과 호수를 다 가꾸고 또 지키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저는 거실 하나 청소하는 것도 힘든데 정원 하나 관리하는 게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원 깎는 거, 이 아르바이트 많이 하잖아요. 미국 해외에서는. 그죠? 그런데 이 엄청난 지역을 다 혼자 관리했으니 매일매일 아담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창세기 2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에게 에덴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각종 어떤 날짐승들의 어떤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자식들 이름 짓는 거 이게 쉽지 않죠? 골머리 아프다고 막 그래요. 쉽지 않습니다. 이름 하나 짓는 것도요. 생물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지구상에 있는 동물은 현재 파악된 것만 해도요, 약 150만 종이 이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억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종류의 이름들을 아담이 일일이 다 붙여주어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렇게나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 동물들의 생김새와 특징을 좀 잘 고려해서 딱 들어맞는 이름을 붙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150만 종류가 넘는 그런 이름들을 붙이려면 대단한 지적 능력과 관찰력과 성실함이 필요했을 겁니다. 한마디로 고도의 지적, 육체적 노력이 필요했다는 거죠. 이게 이름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호랑이를 보고서 귀염둥이 이렇게 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안 어울리잖아요. 이름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또 까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얘가 뭐였더라? 호랑이였나? 말이 됐다가 그러면 혼돈 자체가 되는 거죠.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담은 굉장히 놀라운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증거예요. 우리가 진화되는 게 아니라 더 태화되고 있는, 태화돼서 이 정도인 거예요. 태화돼서. 다들 태화돼서. 그 때문에 여러분, 일은 결코 저주가 아니에요. 인간이 죄를 짓기 전,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자기의 재능과 열정을 발휘해서 성실하게 땀을 흘릴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결혼을 앞두고 있으나 아직 공부하는 분이 계시다면 어느 정도 분명하게 자기 커리어, 그러니까 직업을 선택해서 나아갈 방향을 확실하는 게 좋아요. 두 사람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립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한다는 거, 이거 경제적 자립 능력보다 중요한 점 뭐냐면, 제가 보니까 사람은요, 일이 있어야지 생각이 좀 건강하고 책임감 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이 봤어요. 특히 남자의 경우에 일이 없으면 마음이 황폐해지고 건강한 가정을 이끌어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내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자기를 열심히 하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결혼의 두 번째 법칙입니다. 세 번째 법칙은 자기에게 딱 맞는 짝을 만나야 됩니다. 한마디로 합당한 조력자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창세기 2장 18절에 보시면 주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여기 보시면 합당한 조력자가 영어로 on helpmeet, helpmeet입니다. 여러분, 이 합당한 조력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합당한 짝, 적합한 짝, 맞는 짝이란 뜻이에요. 이 meet이란 단어, 여러분 meet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죠? 대부분 동사로 이해하죠. 동사는 만나다지, meet, 그죠? 근데 형용사로 쓰게 되면 성경 자체 내장신에 의하면 합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보면 디모데 2장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런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여기 나오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다, 이 미시입니다. 합당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예비된 그릇,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합당한 짝은 나를 위해 준비된 사람입니다.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합당하다는 말이요, 여러 번 나와요. 회개, 및, 합당한 일들, 및 나옵니다. 또 보세요. 아까 help, 부처 help, on help입니다. 조력자, help, 돕는다. 표현을 보세요. 어떤 분은 이 단어를 보면서 운동 경기에서 선발을 넘는 후보 선수처럼 느껴져서 여자를 남자보다 못한 존재로 평가절하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요, 나보다 능력이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자를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다 볼 수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죄작 과정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남자인 아담은 뭘 만들었어요? 재료가 뭐예요? 재료가 흙입니다. 영어로 dust, dust, 먼지예요, 먼지. 재료가 흙이 먼지입니다. 여자인 이분은 재료가 뭐예요? 그렇죠. 아담을 잠재워 놓고 아담의 갈비뼈를 쏙 하나 뽑아 놓고 만드셨어요. 그럼 여러분, 형제님들, 갈비뼈 한번 기타를 쳐보세요. 따르릉 따르릉. 하나가 없나요? 쳐보세요. 따르릉 따르릉. 당연히 있죠. 그죠? 수술해서 팔 잘라지고 다리 잘라지면 안 나옵니까? 후손이? 유전적인 건데.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이분은 재료가 갈비뼈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남자를 만든 흙보다 여자를 만든 갈비뼈가 훨씬 더 좋은 재료였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갈비가 낫지. 뼈가 낫지. 여러분, 흙은 무기물입니다. 갈비뼈는요, 유기물입니다. 유기물. 어머니는 유기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차 가공을 하신 더 고급 재료였다는 거예요. 여자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자는 남자보다 더 발전된 제품이고 완성도가 높은 작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여자들은요, 죽을 듯한 고통을 느끼면서 아이를 낳잖아. 몇 명씩 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수명이 남자보다 7년 더 길어요. 이야, 좀 나은 것 같아. 좀 더 신식이죠. 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자가 자기보다 7살 연상의 여자와 결혼해도 부부가 천국 가는 타이밍은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맞잖아요. 평균 잡아서 그렇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비슷한 얘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남자는 여자를 정말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합당한 조력자. 의미를 깊이 새겨봐야 돼요. 합당한 조력자. 그러니까 성격이나 뭐 교육 환경이나 성장 배경이 판에 박히는데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괴리감이 생길 정도로 너무나 격차가 클 때는 조금 숙고할 필요가 있어요. 남자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 여자는 포스트닥, 박사학위 이후를 그걸 학위를 받았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요, 현실적으로 겪게 되는 그런 아픔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합당한 조력자를 하면 뭐예요? 나의 부족함을 상대가 채워줄 수 있고 상대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줄 수 있는 짝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자 여자가 다른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나를 채워줄 수 있으니까 다르다는 것은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벽한 파트너라는 뜻입니다. 결혼하기로 결정했다면 서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적합하고 합당한 짝이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요, 이런 믿음 아래 서로 맞추어가야 하는 거예요. 맞추어가 하는 겁니다. 이게요, 안 맞거든요. 처음부터 안 맞습니다. 맞춰가는 거예요. 네 번째 보세요. 네 번째, 결혼의 네 번째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간섭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보세요. 창세기 2장 21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그것 대신 살로 취하시며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여기 창세기 2장 21절 22절 보시면요, 오늘 많은 젊은 남녀들이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또 결혼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내일 어떤 청년은요 수십 번 넘게 선을 봤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담이 이브를 찾아서 결혼하기 위해서 한 일은 잠을 잔 것밖에 없어요. 지금 정말 새로웠어요. 하나님은요 아담을 잠재우신 다음에 이브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아담을 깨워서 둘을 결혼시키셨습니다. 이 결혼에서 아담이 기여한 것은 잠자는 것 외에는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담은요 자기 배우자나 어떤 그녀의 외모나 어떤 성격에 대해서 하나님께 전혀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에게 언제 결혼하게 해줄 것인지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하다 여긴 여인을 데려다가 짝지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표현할 때 내 아내다, 내 남편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잘나서 만난 줄 알고 서로 함부로 대하기 쉽지만, 상대방 배우자를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서로 귀대하게 됩니다. 맞죠? 그죠?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앉아 계시면 옆에 고백해 보세요. 당신은 나에게 하나님 준 선물입니다. 세찬에도 말고 넌 미래하고, 당신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서로. 참 되게 어려워하시는구나. 그죠? 본문에 보면 아담과 이브의 결혼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관하셨다는 사실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결혼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여겨야 될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혼이요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임을 기억하세요? 언약. 말라기 2장 14절에 보시면 말씀하십니다. 보시면 그녀는 여전히 내 짝이요 내 언약의 아내니라. 따라서 내 언약의 아내. 여러분 진정한 결혼은요 언약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결혼은요 언약 결혼이 아니에요. 왜? 진정한 헌신과 사랑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 결혼이 뭐냐? 언약 결혼은요 그걸 이제 언약 결혼 하는 사람은 죽는 날까지 상대방에게 전적으로 헌신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서약하는 겁니다. 이게 언약 결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결혼을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어떤 시대입니까? 아주 이기적이에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한 함께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언약 결혼을 한 사람은요 서로 살아있는 한 함께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차이를 아시겠어요? 차이? 그러니까 언약 결혼을 하는 사람은요 결코 실패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결혼이에요. 이혼 생각을 안 합니다. 아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예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남자의 아내가요, 치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그 아내를 요양원에 이제 입원시켰습니다. 이 남자는요, 날마다 아내에게 찾아와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아내의 머리를 빗겨주기도 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뺨에 키스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며칠이 아니라 몇 주, 몇 달,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아내를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간호사들이요, 남편에게 아내에 대한 지극한 사랑에 감동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더 이상 올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전해줬습니다. 그 이유는 아내는 남편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가 왔다 갔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 찾아와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묵묵히 이 말을 했던 남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제 아내가 저를 몰라본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는 그녀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50년 전 제 아내에게 결코 그녀를 버리지 않고 병들었을 때에나 건강할 때에나 항상 함께 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이게 언약으로서의 결혼인 거예요. 이게 결혼 언약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살아있는 동안 배우자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결혼의 언약성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언약성이에요. 5번째 법칙이 있습니다. 결혼은 컨슈 계약이 아닙니다. 헌신이에요. 언약이라는 거죠. 언약. 5번째 법칙, 떠남의 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 떠남의 원리. 창세기 2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성경은 부모를 떠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남자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인간을 무척 잘 아십니다.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결혼은 분명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의미하는데, 주위에 보면요, 결혼한 후에도 양가 부모님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부가 많기 때문이에요. 특히 남자들이 부모 영향력을 확실히 떠나지 못해서 많은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가 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되게 여자분들은요, 인식이 시집 간다, 시집 간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여자는 결혼하면서 과감하게 자기 부모의 영향력에서 떠날 결심을 합니다. 상당수가요. 반면에 남자는, 특히 이 기능 같은 장남인 경우 아무리 결혼을 해도 가문의 일원, 나아가서는 가문의 대들보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를 못 떠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결혼을요, 새로운 가족의 출범이 아닌 이미 존재하는 가족의 확장성 정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나 조직도요, 수익적인 체계에서 숫자가 많아지면 관계가 복잡해집니다. 이것 때문에 쓸데없는 걱정들 하느라고 탈진합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했는데, 결혼 생활은 시댁, 처가, 시누이, 시동생, 처남, 매형, 형부, 처고모부, 처이모부 등과 얽히고 설키는 겁니다. 설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과 관련된 행사에 일일이 신경 써야 하고, 무슨 결정을 할 때에도 집안 식구들 눈치를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 부부 생활의 어려움은 당사자인 부부간의 갈등 이외에도 이런 유교 문화권에서 비롯된 대가족들 간의 얽힌 이해관계가 그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결혼과 함께 독립된 새로운 가족이 태어나야 한다, 남자가 그 가정의 머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결단해서 자립할 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자립할 것을요. 몸은 큰데 정신은 언제까지나 부모에게 의지하는, 이걸 애어른이라고 하죠. 애어른. 그렇죠? 이리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결혼과 함께 부모를 도외시하거나 분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여전히 존경하고 사랑하되 이제 새 가정의 리더로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는 독립된 책임의식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부의 문제를 양가 부모에게 뭔가 재가를 받거나 양가 부모의 눈치를 살면서 처리한다? 안 된다는 겁니다. 남자는 새 가정의 리더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이제 모든 문제를 새로운 가정 안에서 처리하고 책임져 가야 할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 가족에서 독립하는 게 이게 뭔가 자유를 찾은 새처럼 마냥 좋은 것만한 건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기고 누리던 많은 어떤 안전망과 특혜를 포기한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결혼한 부부는요, 그러니까 결혼한 신부는요, 삼시세끼 해주는 밥 먹고 해주는 빨래를 입던 그런 처녀 시절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이제 자신이 직접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비로소 어머니가 얼마나 고마워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요, 결혼과 함께 새로운 가족의 출발을 명확하게 명하신 겁니다. 6번째 법칙입니다. 떠난 이후에 이제 연합의 원리를 지켜야 됩니다. 떠나면 반드시 목적지가 있어야 되죠? 부모로서 어디로 갈 겁니까? 이제 새로운 한 가정을 만듭니다. 가정의 기본 단위는 남편과 아내죠. 또 살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또 자라 결혼하면 또 하나의 새로운 가정이 생기는 거죠. 이 가정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이제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되는 겁니다. 연합하는 거죠. 자기 아내와 클리브, 연합한다는 말,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나바크라는 말이래요. 이게 아주 단단히 달라붙는다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냥 부부가 인꼬 부부 정도가 아니야. 찰떡 부부예요. 찰떡 부부라는 뜻입니다. 찰떡 부부. 여러분, 그런데 평생 다른 생각과 환경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하루아침에 클리브, 연합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노력해야 되는 건 노력.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시면, 민수기 같은 데 보시면요, 막 결혼한 남자는 군대나 노역에서 1년 동안 면제시킵니다. 왜? 신부를 즐겁게 해주라고. 되게 좋은 법 같아 이거요. 우리나라 법이면 좋겠어요. 1년 동안 아내를 즐겁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죠? 생각해보세요. 이 결혼이 얼마나 엄청난 결단입니까? 세상에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과 자식처럼 그런 절실한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관계도 확실하게 뒤로하고 남편과 아내가 철저하게 연합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입을 덮고 잔다고 해서 갑자기 연합하는,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면서 동시에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습관들도 하나가 되고 적응해 나가는 거죠.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나와 똑같은 스타일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하기 위해서 적응해 나가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뭔가 판단하고 점수 매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서로 끝없이 용서하는 겁니다. 부부는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진정 연합을 위해서 신혼 때도 물론이지만 세월이 갈수록 둘만 있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가져야 됩니다. 함께 많이 대화하고 또 많이 생각하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혼은요, 1+1이 2가 아니라 1+1이 1이다, 이런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합을 위해서요, 남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어요. 뭐냐?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예요. 이거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남편에게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네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신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희생적인 사랑이죠. 그죠? 예수님 사랑 자체는 희생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결국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면되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경은 남편에게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사랑이에요. 즉 남편은 아내의 허물조차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결혼식 순서 가운데 가장 마음속에 가슴이 저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신부의 부모님, 신부의 아버지가 딸을 신랑에게 넘겨줄 때예요. 신부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까? 저는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딸이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딸이 없어서 이럴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이 청년이 내 딸을 사랑해 줄까? 내 딸의 부족함조차, 허물조차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거 아닐까요? 그 사랑을 남편이 주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남편의 희생이 있어야 아내와 진정을 연합할 수 있다고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분들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항상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고백하십시오. 그러니까 남편에 있어서 결혼은요, 아내를 위해서 죽으러 간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살려가는 게 아니에요. 내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하러 간다고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남편분들 고백해 보세요. 나는 아내를 위해 죽으러 간다. 시작. 나는 아내를 위해 죽으러 간다. 네. 그러니까 나는 아내를 위해서라면 죽기까지 희생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아내 사랑입니다. 이렇게 아내를 사랑해야만 아내와 진짜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내에게는 뭘 요구할까요? 단순합니다. 너무 쉬워요. 아내에게는요, 순종, 복종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 또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과 연합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과 클리브 딱 접착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과 연합하기 위해서 발라야 될 접착제는 바로 뭐예요? 복종입니다. 복종.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야, 구태의연하다, 조선시대냐 지금이, 이건 조선시대 사고방식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그러나 이것은 조선시대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전 자매님들이 어떤 화장품 쓰는지 몰라요. 설화수를 쓰는지 뭐 좋은 거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제가 자매님들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베스트 화장품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한마디로 따라해보세요. 순종 화장품. 순종 화장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 화장품으로 자신을 단장할 때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행복한 결혼이죠. 그죠? 마지막 일곱 법칙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서로 투명하라. 투명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창세기 마지막 줄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야, 단순히 여러분, 부부는요, 육체적 결합뿐만 아니라 감정적, 정신적, 인격적으로 서로 뭔가 감추거나 뭔가 가식하는 일 없이 투명해야 함을 말하는 겁니다. 부부는 투명해야 돼요. 뭔가 비자금 관리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투명해야 됩니다. 또 결혼하기 전에 자기의 치명적인 어떤 약점을 속이는 일 금물입니다. 결혼한 후에도요, 서로 늘 진솔한 대화를 해서 속에 감추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갈등의 핵심에는 대부분 뭔가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있어요. 대화가 전무하거나, 대화를 해도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르다거나, 아니면 서로 대화할 때 서로의 말을 왜곡해요. 자꾸 곡해하는 겁니다. 자기 기준 생각으로요. 곡해하는 생기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건강한 결혼 생활은요, 여러분 데이트할 때부터 상대에게 솔직하고 진실한 자세를 취하면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상을 과시하지 마세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하로 자기를 비하시키지 마십시오. 그저 그냥 있는 그대로 진실하고 투명하고 또 겸손하게 자신을 상대에게 열어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데이트할 때부터 결혼하고 출산하고 난 이후에 검은 머리가 파쁘게 될 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정리해 볼게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 7가지 법칙을 살펴봤습니다. 읽어볼까요? 1번부터 시작. 1.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과 하는 것. 2. 일과 재정적 독립을 가질 것. 3. 합당한 조력자를 만날 것. 4. 하나님의 절대적인 간섭이 있어야 함. 5. 떠남의 원리를 지켜야 함. 6. 연합의 원리를 지켜야 함. 7. 서로 투명해야 함. 지금 이 시간 여기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 청년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주님께서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정해놓으신 이 기준, 이 법칙에 맞게 믿음을 함께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과 좋은 관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모든 가정들이요, 이 말씀, 이 법칙에 순종해서 주님께서 목적하신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